성경 마태복음 7장을 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13-27.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속으로는 굶주린 늑대와 같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라내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옛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서 벗어날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조차도 미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나는 당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설교는 5장에서 시작하여 5장, 6장, 7장에 걸쳐 이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매우 중요한 설교를 13절에 이르러 마무리하십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초대입니다. 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 전체는 거짓 종교와 참 종교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일련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다. 참된 종교는 오직 한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복음입니다. 거짓 종교는 무수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두 가지 종교, 두 가지 길, 두 가지 접근 방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도덕성에 어느 정도 의존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업적을 기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의 성취에 대한 진실입니다. 인간의 업적을 중시하는 종교와 신의 성취를 중시하는 종교를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둘은 어울리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은혜의 행위를 더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의는 치명적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의 전형적인 예였다. 그들은 인류 업적 종교의 일부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참된 종교,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종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업적이라는 범주를 벗어났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죄인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스스로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유대교 형태를 발전시켰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흥미로운 구절을 통해 유대인들을 복음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무기 제공이나 기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들의 의식을 공격했다. 그는 그들의 예배 방식을 비판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과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진리를 왜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보다 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거짓 종교의 거짓말이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참혹한 진실이었다.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낼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소유하지도 못했고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의로움을 갈망하고 목말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업적에 의한 종교와 신의 성취에 의한 종교, 이 두 가지 현실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이르면서 제가 13절에서 읽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대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생생하다. 문은 두 개 있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운명은 두 가지, 삶과 파멸뿐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실제로 나무는 두 그루,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고 열매도 두 종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 행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르에스이아레스와 행하는 사람 두어지입니다. 건축가는 두 부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이다. 기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위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입니다. 그리고 집은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무너졌다. 이는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와 종교적인 세계를 두 가지 선택지로 축소시킨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지옥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야. 지옥행 티켓은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당신에게 지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천국을 약속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대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이 두 개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곳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입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길 모두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길 모두 천국을 약속한다. 종교는 언제나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곳은 언제나 천국을 약속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뿐이다.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14절은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따르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초대는 명령의 형태입니다. 입력하다. 13절 들어가세요. 입장하셔야 합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 거짓 종교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진리를 확증한 후 여러분은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좁은 문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기뻐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귀 기울여 듣기엔 충분하지 않다. 좁은 문과 참 복음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성경을 존경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는 문이다.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건 널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당신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문으로는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것이 바로 개인의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렵게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마음을 다해 열심을 내는 자, 진지한 자,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라는 선물을 받으시고 제 삶을 그분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의지가 있는 자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욕망, 즉 눈의 욕망, 육체의 욕망, 그리고 삶의 교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 문을 혼자서 어렵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문을 통과할 때는 말 그대로 발가벗은 상태여야 합니다. 짐을 가지고는 회전식 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통과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마음, 자아, 죄악, 자기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는 그것이 어렵고 마음속 죄의 굴레를 깨뜨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나아올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마치 값싸고 쉬운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홀로 어렵게 발가벗은 채로 그리고 당신이 주님과 스승으로 고백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와는 대조적으로 13절에 나오는 넓은 문을 보십시오. 문은 넓고 길은 넓어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모두 함께 오셔도 됩니다. 짐은 모두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기 희생 없이도 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교만과 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도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와 넓은 길에 모여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폭넓습니다.
좌우로 튕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LGBTQ, 즉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위한 기독교 형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 있습니다. 둘째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습니다. 13절. 다양한 교리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 죄에 대한 관용의 여지. 연석 없음. 경계가 없다. 타락한 마음의 모든 욕망은 용납됩니다. 번영 복음은 이러한 맥락에 부합합니다. 그것은 넓은 길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욕망이 무엇이든, 당신의 갈망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좁은 길은 좁은 문처럼 좁고 협착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길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경건함, 순수함, 미덕,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악과 성경 위반을 용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마치 넓은 길을 택한 듯한 기독교 신앙이며 인간적인 성취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고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지는 두 곳이고 그건 명백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작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파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간판에는 천국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입구는 천국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전부 다요. 반면에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무리가 있다. 뒤를 돌아보세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13절 끝부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좁은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위에 있다. 기독교 신앙에 어느 정도 헌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22절에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다수입니다. 많은. 그러면 행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운명이 정해진 자들은 공허한 마음에서 공허한 말을 내뱉는 자들아라는 낙인이 찍힌다.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순종도, 진정한 희생도 없다. 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회개와 참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지옥은 종교적이었고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공허한 말만 내뱉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에 그는 2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리라라고 대답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이 구절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국의 문, 즉 지옥의 입구를 통해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의식과 성례를 거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게 명백한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21절에서 언급된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신은 나를 길이라 부르시지만 나를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넌 날 삶의 원천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날 삶 속에 살게 해주지 않아.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 내게 복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나를 빵이라 부르면서 먹지는 않구나. 당신은 나를 진실이라고 부르면서도 믿지 않군요.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개의 목적지, 두 무리, 두 개의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반. 24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26절에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바위와 모래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같은 폭풍이 두 곳 모두를 덮쳤기 때문에 두 곳 모두 같은 장소에 집을 짓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바라보는 사람이 보면 그 두 건축물은 똑같이 인상적인 종교 건축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집은 건전한 교리,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은혜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선, 거짓 종교, 인간의 행위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종교.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종교 시설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결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위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은 본질적으로 똑같아 보인다. 같은 장소, 같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위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 폭풍이 닥쳐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폭풍이 몰아치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시하려 했던 모든 증상은 사실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높여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산만함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은 흔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에 편안해하는 동안 당신은 내면에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부름입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동안 평범한 환경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위기처럼 보였던 것은 전환이었습니다. 외로움처럼 보였던 것은 정죄였습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재정렬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정체성보다 더 큰 정체성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세상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은 확장의 신호였습니다. 피로는 필터였습니다. 평화는 준비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더 큰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각성을 당신이 받아들인 운명으로 바꾸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상한 증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조용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감이 왔고 피상적인 것에 대한 필요가 왔고 침묵의 필요와 관계 속에 필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려놓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함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하나의 조정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모든 불편함은 평범한 밖으로 당신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잃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상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얕고 작고 제한된 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의식 확고함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면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에 모든 콘텐츠는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진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언하세요. 확인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